어, 예수님께서는 이 신심을 따르기 위해서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비심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심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 단어 설명을 잠깐 해드렸죠.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하느님이라는 말 대신에 자비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용어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가장 큰 속성인 자비는 누구를 통해 드러났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단지 예수님만을 우리가 지칭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리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내려서 만나고 접촉하고 다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우리 눈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그러나 그분을 배운 적이 없다면은 또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 바로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였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초닥을 했을 때 이거 보여주는 이런 그런 어떤 형태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아버지는 성자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유일하다는 말은 성령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유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심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 심자.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신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심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비로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내가 갈급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비를 내가 원할 때에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 자비는 한이 없다. 너무도 광범위하고 은혜롭고 크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을 향해서 오는 그래서 그것을 험송한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험송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비에 대해서 찬미를 하고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 있을 때 또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온 세상 안에 하나님 손길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관상이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그런 측면들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닮을 꼴이 없어요. 그 말은 자비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냥 난 자비로운 사람이야. 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 백날 그래봤자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독선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을 닮을수록 그 자비는 넘쳐서 상대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비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부딪힐 때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의탁입니다. 의탁이야. 출발점이 의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의탁이 된다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탁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루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어떤 한 얘기를,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고민하거나 하루 종일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성시간 될 때쯤 되면 숨을 좀 고르면서 오늘 무슨 생각이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갔고 또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갔던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봅니다, 이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나 또 혹은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래서 좀 편치 못한 생각으로 갔을까? 그런 액션이나 동작, 말이 나왔을까? 그것을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는 거죠. 이게 통의 일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거치면은 뭐 많은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자기 잘못을 그냥 막 스스로 그냥 셀프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더 위험한 사람이고. 그냥 삐까삐까해요. 비슷비슷해요. 이 종류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보고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거기에 맡길 때 그때 이tak이죠. 판단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태도, 내 안에 자비 신심이 자리 잡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똑바로 누구를 봐야 되냐. 먼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져볼까 이러면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 복음 안에서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그냥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그냥 팩 치해 가버린다고. 금방. 뿌리를 못 내린다고.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의탁하는 태도는 좋은 밭에 떨어진 것과 같거든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그것이 좋은 밭을 일구면 거기에서 싹이 나면서 그게 자비죠. 이웃에게 예수님의 자비를, 하나님 자비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한다 그랬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이런 지점을 보고서 큰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많이 옵니다.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걸 해내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한을 두고 100일 안에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100일 때문에 계속 카운트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만 집중하고 들여다보면서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부차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수록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느님의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일이라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현명한 것인가? 의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사 성령의 일기를 보면 바울사 성령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걱정거리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래, 네가 네 능력을 믿지 않고 나에게 왔으니 그리고 그렇게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나에게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스승이자 주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의탁하고 맡겨야 된다 했습니까? 선하심에.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는 내 일을 막 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성찰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어떤 태도를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렇죠? 한 가지 보증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체를 계속 영하고 있다는 것과 성체 영하죠, 영성하죠. 그 다음에 성체 앞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잘못했을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생활에 기초해서 뭐 수도자들을 만날 때도 그 얘기하고 다 해요. 하루에 1시간 이거 절대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정말 너무 힘이 들면 30분을 하더라도 고정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고정된 곳에 못을 딱 말뚝을 쳐놔야 바람이 한번 불어도 휠 수는 있어도 부러지질 않아요. 뽑히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1시간씩 묵상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대답한 거로 듣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다. 바사성이나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의 묵상기도 하루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기도들. 염경기도든 묵상기도든 뭐 더 다른 자유로운 기도들이. 이것이 없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마치 수영장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튜브 같이 정착을 못하고 막 이 상태로 가면 기도는 많이 했을 줄 몰라 평생을 살면서. 근데 마지막 종착지에 딱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 이 튜브가 풀장 위에서만 있었어요. 풀장 안에서만. 세상 사는 동안만 그렇게 있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현세 생활로 끝이에요. 그걸 계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정비를 하면서 내가 약할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큰 어떤 그 도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래 안 되면 어때? 하느님이 그걸 안 되게 하면 또 다른 것을 주실 것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불안들과 혹은 걱정거리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평안하게. 그래, 예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고. 내 능력보다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의탁할 때에 그까짓 걸 못 해주시겠느냐. 해주셔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등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갈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 자비신심을 키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자비로 사람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흔들림 없이 가게 될 때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느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이리 나오든 저리 나오든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은 나를 행복한 쪽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라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들 깜짝깜짝 놀래버리지 말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계속 2배, 3배로 더 가까이 가세요. 이런 상황이 어렵게 되고 매듭이 자꾸 꼬여질 때는 방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가까이로 지금 너는 내 가까이로 와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도도 했고 내가 성체조배도 열심히 했고 미사도 드리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난 안 할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 그 일에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역경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 사랑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왜 일이 꼬이면서 하나님까지 결국 떠나게 될까요? 일을 해결하지 안 해준다고? 그건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내 지금 빚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 갚아주세요. 집 좀 팔든지 뭐 아니면 땅을 좀 팔든지. 그래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이것도 부모야. 자식이 이렇게 죽을 판인데 이런 사람을 내가 부모라고 모시고 산 하느님도 너무하시자고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다. 맞습니까 이거? 뜨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속으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접 그렇게 닥치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죠? 이 세상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결국은. 부모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게 설사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더라도 내가 치고 갈 일이라면 가야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계속 주세요 주세요 했다가 줄 때는 잘 따라가다가 안 준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하고 자식도 못 삽니다. 뭐가 깨졌습니까? 신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계산적 관계 외에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 안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하더라도 그래 그까짓 거 내가 사랑하는 거하고 이거 별개의 문제다. 사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따졌을 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도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을 바꾸어 가야 돼요. 자비심심 안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의탁이란 이런 거거든요. 내 고집과 내 생각, 세상이 주는 판단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래 꼬였든 저래 꼬였든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끝나버려요. 우리 삶이 일회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TV 보고 이렇게 막 선전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참 불안한 것보다는 뭐랄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환생이니 무슨 뭐 염라대왕이 나오고 뭐 저승사자 나오고 막 그냥 이렇게 되면요 SF 영화나 판타지 같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악이 없는 것 같고 막 마귀하고 그냥 적당하게 다 해버려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악 구별도 없이 만들어낸 얼마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이든 뭐든 가려서 가야 됩니다. 가려서 배워야 돼요. 무슨 환생이 있으면 뭐 전생이 있으면 하나님 올바로 붙들고 잘 가야 됩니다. 자, 마무리로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의탁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느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다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 좋은 일을 자꾸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놓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급 빠져가지고. 뭐 성당에 그냥 적당하게 기도해도 잘 되는데 뭐 내가 성당에 굳이 2번 갈 거 뭐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가지 뭐. 또 바쁘니까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내 별 일 없는데 뭐 가죠? 마귀는 자기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면 절대 소환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그 영혼은 가만히 놔둬도 치발로 가거든. 괴롭히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도망을 가잖아. 제가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러 가고 성당 가고 막. 이런 시련들, 이런 겹쳐있는 걱정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견뎌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당신을 이쪽 길로 이끌고 싶은데 자꾸 저리로 가니까 거기에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마 언젠가 옛날에 그 얘기 한번,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깔때기라는 말을. 내가 자꾸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걸 자꾸 좁힙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하나밖에 안 보이죠. 다 예수님만 보도록. 이것을 빨리 알아채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아 이런 것들이 이랬었구나라면 그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그것이 늘어질 때는 반드시 내 영적 선입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죽이셔도 살리셔도.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죽이셔도 주님의 것이고 살리셔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 울고불고 난리지기고 온갖 어떤 재난이니 뭐니 해봤자 그래봤자 100살도 안 되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다면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지옥과 같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사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갖다가 안 해도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힘들죠. 말로 쉬운 것 같은 것, 말로 쉽다라고 얘기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찾았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이런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올바로 판단해 줍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런 큰 맥락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그 다음 대목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원한이 깊은 원수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셨다. 일기 1695번.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구나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아우 내 저 사람을 화낼 건데 오늘 참았어. 주님 제가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저 사람에게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고 또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었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계속 열려지려고 폭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유 그냥 뭐 예수님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버린다니까. 그런 순간들은 로또 1등 당첨돼 놓고 그 다음에 로또 용지를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1등 당첨될 줄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버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1등이야. 가장 귀중한 순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냥 머리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직접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정말 저 사람한테 나 사과하기 싫은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격려를 해주는구나. 나를 감싸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잘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성물을 반드시 지니고 다니십시오. 묵주반지는 가능한 한 묵주반지도 십자가가 있거나 예수님 몸상에 있는 반지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목걸이라든지 저는 반지는 없지만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 항상 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만집니다. 밖으로 꺼내서. 어떤 때는 묵주 있죠? 그래서 청합니다. 내 능력이나 힘을 벗어날 때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 일을 하세요.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멀리 있던 예수님을 존재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영혼이 자꾸 가까이 가려는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묵상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툭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느낀다는 표현밖에 못 씁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이 금방 하고 계셨네? 이런 거. 영혼이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할 때 그냥 이런 바램들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표시를 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만 예수님이 야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고 툭 건드리고 간다. 이제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좀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겠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툭 치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거였나?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너무 깊이 반치로 들지는 마라. 가다 가면 어둠이 들어가고 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이나 그런 거였구나 하면 정말 현존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부족함에도 함께 해주시는 자비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순수해지면서 점점 갈 수 있는 길이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은 무엇이든 당신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과 일기 1768번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동기가 됐기 때문이죠. 이웃에게 보태는 그 베푸는 선행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던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난한 이 불쌍한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 내가 모두에게 가난하고 병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전부 내가 자비를 돌보고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주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베푼 것,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선행,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베푼 자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768번에는 무엇이든 이것을 사랑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활동을 할 때에 선행, 착한 일로서 멈춰서는 안 되고 자비로운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주 활동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성당에 모여서 요즘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제가 본다신부 할 때만 해도 나갈 때 항상 파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복 주고 그렇게 파견을 내보내요. 착한 일 하러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연속성입니다. 사제의 강복을 받고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할 때는 예수님 반드시 그 사람들 손길을 보여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도록 그렇게나 겸손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하시고 혹시 내주 단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번 주에는 어떤 할머니 병자 고독하게 혼자 있는 독거노인을 방문해야 되겠다. 우리 내주 활동하자. 그냥 가시지 말고 야 밖에서 몇 시에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당 신부님 좀 귀찮더라도 와서 신부님 우리가 이렇게 독거노인 방문을 하러 갑니다. 주님 축복을 청합니다 하고 강복받고 그렇게 가시면 이 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니까 한다는 개념 그냥 머리에서 매일 되새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자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일기 1695번 상기시키셨다.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렇게 명확하게 동참하는 그것은 자비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아니면 무슨 연도를 마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가능성,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관여를 한다, 참여한다 해야 되겠죠. 참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가장 명확한 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아들인다. 언제 어디서도 받아들이겠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바사성녀의 영성뿐 아니고 자비시심안에서 또 일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흘려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정답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답을 주고 있다고. 이제 헤매면 안 돼요. 나는 내 기도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내 기도하면 뭐 어떻게 안 되겠나? 누가 확정해 주나요? 누가 확정을 해 주냐고, 그 기도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니까 했죠. 그죠? 교회가 가르쳐 주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이 기도를,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를 아무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내 자신의 공과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불쾌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사도가이파 사람들이 구별되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듣기 싫다. 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친다고 떠들어대니 그 인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에 따라오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한 은총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은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기도를 바치는 조건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죄인들이 기도할 수 없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나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 기도 자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거기에 듣기는 들어도 보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의탁하는 그릇이 없으니까. 듣는다는 개념만으로 전부 다 묵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는 하나님은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 주지는 못합니다. 은총이 안 흘러가요, 물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100%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쪽으로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일에, 자비를 베푸는 일에 충실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몇 번씩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비 행위, 자비 기도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없어요. 듣고 반드시 그것을 쓰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보잘것, 여러분이 저는 다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인간의 그 하잘것없는 시간, 3시기도, 기도 자체가 하잘것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앉아서 그 3시 땡 할 때 그 잠깐 정말 주님 순환에 묵상하는 그것만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행동으로, 두 번째는 말로, 세 번째는 기도로서다. 말과 행동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행동, 기도 어디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기도겠죠. 세시기도도 하고 또 자비기도도 바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자비를 실천하는 3가지 방법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 하다못해 안 되면 기도로서라도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또 혹은 더 하고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남으시 묵상하면서 오늘도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